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올고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세상 환난과 어둠 가운데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함을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새 생명 없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하고 그래 한 것 같은데 아마 9월달 이렇게 이제 금년도 몇 개월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빠른 세월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는가?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허송세월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까운데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아라.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생명을 받는 자가 되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귀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성경을 많이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시고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고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가서 보면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이래 보면은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그 곡식들이 열매가 없으면은 추수할 일이 없잖아요. 열매가 잘 연그러서 정말로 보기 좋게 그 열매를 맺어야 그걸 추수해서 곡간에 드리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선만 무성한 자가 아니고 그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이 찾아오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을 이제 다 낳아서 이제 길러보지만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적에 참 보면은 거기 아기를 낳아가지고 들어 누워서 그 갓난 아기를 볼 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죠. 그래 또 바글바글 웃을 때도 그렇고 아장아장 걸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거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선물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려서 그렇게 예쁘던 것이 이제 옛말에 보면은 미운 7살이라 그러지. 미운 7살. 7살쯤 되면은 이제는 떼를 쓰고 말도 안 듣고 그냥 그래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7살 때는 그래도 좀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사춘기 되고 뭐 중학교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막 부모에게 대들어서 반항을 하지요. 말도 안 듣고 친구들하고만 사귀려고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사춘기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때는 계속 이 부모하고 서로 트러블 생기고 다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참고 인내하면서 설득하고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도 보시면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냥 설교 말씀 듣는다고 그걸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자녀들한테 다 이루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듣기만 했지 하나도 따라주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그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란 전부 다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니고 시편 49편 20절에 가서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깨달은 자가 사람이지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는 자들을 보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짐승의 새끼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말이죠. 이 짐승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의 허울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의 죄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은 다 짐승과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깜깜한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어려운 고통과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을 모르니까 답답해하고 그 방법을 찾으려니까 많은 생각들, 그 고민,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러다 내 중에는 안 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엔 뭐 어떤 극단적인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깜깜한 밤중이에요. 그래서 그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그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이제 빛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빛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길로다 오셨잖아요. 그죠? 나는 길이요. 이제 우리가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빛이 들어오니까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빛이 없으면 진리를 발견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진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무궁무진한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진리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알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진리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 생명이 내게 왔을 때에 우리는요, 생명은 조예라고 하는데 파워, 능력, 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평안을 누리고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 죽을 지경이죠. 방법을 찾지 못한 흑암에 앉아가지고 그게 사망. 내가 아주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 쥐염 열매를 주는 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막 고통스러운데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런 이제 형편에 이제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래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도 그렇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본인이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1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이게 뭔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선포할 적에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죠. 지금 이래 보면은 뭐 유튜브라든가 뭐 방송이라든가 많은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뜻을 멸시해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고쳐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욥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되게 와지는 것을 그걸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고통이 와지는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례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는 거고,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이 비례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 이제 잘 알게 되면은 그 영적으로 이제 용안이 열려지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그 이제 우리가요 여기서 왜 어려운 일이 왔는지 원인을 알잖아요, 그러죠? 원인. 모든 게 원인 없는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원인이 있어. 이 원인을 이제 알고 그 원인을 알았다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구원을 하시는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슴을 이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보면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어떻게 하는 건 벽을 향해 가지고요. 벽을 향해 가지고 진실과 전심으로, 전심을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걸 경외라 그랬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니까 그거를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그 히스기야 왕이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연장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한 새벽 시간에 어떤 데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 원인을 알고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려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여 이 얼거맨줄을 끊고 어둠의 새벽을 깨우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